오늘 우리 재직 세우기 이번에 이제 9강이 되겠습니다. 제 9강. 우리 왜 안 되지? 또 수집사님 한마디 하겠습니다. 왜 안 돼요?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데 이게 먹어야지. 다 이게 해야 될 거 다 했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되는 거예요? 무슨 문제야? 중간에 어디 이렇게? 중간쯤 문제가 나한테 있었던 거. 자, 우리 이제 이 재직의 사회생활을 이제 나누는데, 우리가 그동안 쭉 나누고 사회생활을 이 시간 나눌 건데, 사회생활이 재직이든 또 일반 성도든 중요하죠. 아멘. 그래서 특히 이제 재직의 사회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때, 또 교회 직분자로서 책임 있는 우리의 위치로서 어떻게 사회생활을 잘해야 할까. 무엇보다도 이제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교회 생활과 사회생활 이러한 이제 이 의미들을 생각해 볼 때 어느 하나도 우리가 그 비중을 낮게 여기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 생활을 잘하는데 사회생활을 정한해야 한다. 이것은 그 사람의 신앙관에 있어서 이 성석의 개념이 좀 잘못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이런 것들을 좀 나누면서 잘 정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이 너희는 세상에 있어요. 세상에. 그렇죠? 예배당 안에가 아니고, 그죠? 세상에 뭐다는 거예요? 소금이고, 또 세상에 뭐다는 거예요? 빛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소금 얘기하면서 주님이 이 소금에 이제 그 소금이 해야 되는 그러한 이제 역할들이 많지만, 사람들이 소금을 사용하는 가장 주된 게 이제 이 음식의 맛을 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맛을 잃으면 안 된다. 이렇게 소금이 맛을 잃으면은 음식을 이렇게 간에 맞출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안 된다는 의미가 뭔가 이 시간 우리가 좀 나눠보고, 빛이라고 하는 것, 빛은 맛은 성분이지만 빛은 기능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어두운 곳을 밝히는 그런 기능이. 그래서 이 기능을 설명하죠.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빛이 비추니까 뭐 어둠이 어디에 있든 환해지게 되잖아요. 사물이 다 드러나게 되잖아요. 이런 역할도 또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겠는데, 의미와 나누기 위해서 설명을 더 나중에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직에 대한 말씀인데, 이 재직을 이제 물론 감독이나 재직을 포함해서 하신 말씀입니다만은,
외인에게도 무슨 증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빛이나 소금의 역할을 잘 해서 증거가, 선한 증거가 있는 자가 재직이든 뭐든 교회에 맡아서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기준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한 증거를 얻는 자라야. 그렇지 않으면 마귀의 이제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진다는 거예요. 비방은 세상 사람들이 하겠죠. 마귀의 올무는 이러한 선한 증거가 없어서 뭔가 그 사람의 행실에 은행에 있어서 문제가 있으면 그게 사탄이 또 그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이제 이용할 수도 있고 문제를 만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의미를 우리가 살펴볼 때 사회생활의 중요성을 제3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재직의 사회생활이라고 할 때 우리가 좀 이제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려면 이 단어를 좀 이게 무슨 단어예요? 이중직이란 거죠. 이중직. 그래서 이중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교회에서 재직으로서 집사든 뭐든 봉사하지만 또 직장으로 가면 그 직장에서 우리가 일원으로 일하잖아요. 그죠? 그 편사원이든 또 안 그러면 지휘가 있든 그렇게 일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들은 되게 이제 교회에서 하는 일을 주 업무잖아요. 자기 주된 일이잖아요. 그러나 재직들은 교회에서 맡은 자기의 직무뿐 아니라 또 세상에서 자기 직업이 있어서 세상 일도 같이 하기 때문에 이걸 이중직이라고 한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걸 좀 더 우리 확장해서 이해를 하면 우리 천국 시민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국민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개념들을 우리가 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나라하고는 특성이 다르잖아요. 그죠? 다른 두 세계라는 말이에요. 여기에는 어떤 다른 문제, 세계관이나 가치관이나 특히 사회성이 다른 거라고 말해요. 사회성이라고 하는 건 그 집단 안에 서로 공유될 수 있는 특성이 사회성이에요. 교회 안에와 또 직장이든 이 세상에 우리가 공동체로 사는 사람들이 서로 대화를 나누고 서로 또 이제 어떤 뭔가를 이제 행하는 그런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 이제 그 사회성적인 차원에서 다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이 특성이 다른 사회성, 가치관이나 뭐 세계관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각 영역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할 때 방식이나 태도나 또 어떤 이 관계에 있어서도 이제 우리가 천국 시민과 세상 나라에서 우리가 하는 그러한 이 방식은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하잖아요. 그죠? 그게 방식이잖아요. 그죠? 또 그런 일에 어려움이 생기고 이미 기도하고. 그러나 세상 방식은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뭐 그게 믿음의 요소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은 목표를 정하고 아주 사람이 자기의 역량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거기에 이제 집합시켜서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계획을 세우고, 그죠? 또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준비되어서 그래서 이제 그 예상할 수 있는 결과를 얻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식이 다른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걸 대하는 이런 태도나 이런 것도 뭐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포기하지만 우리는 그냥 이제 우리가 안 된다고 쉽게 포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걸 대하는 이러한 이 방식에 있어서도 감정이나 자세나 마음가짐 이런 것들이 다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관계도 그렇죠. 우리 형제 자매잖아요. 그렇죠.
형제자매, 우리가 천국의 패밀리란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 영적인 피와 살을, 주님의 피와 살을 다 받아서 이렇게 다 나누는, 부모의 피와 살을 받듯 이렇게 나누어서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 세상의 직장의 동료일지라도 그런 관계는 아니잖아요. 그죠? 이 관계에 있어서도 이제 이런 차이가 있는. 또 이제 이 존재나 일의 목적은 우리는 성공도 해야 되겠지만 성공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가 그 나라에 뭘 끼치는 거예요?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어느 곳이든 다 중요한 거예요. 아멘. 이건 거룩하고 이거는 속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요소가 뭐 전혀 없다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가짐과 시각은 이 세상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이제 복음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물론 이제 죄된 것이나 악한 것이나 추한 것이 있겠지만은 복음의 능력 안에서 그것을 변혁시킬 수 있는 주님의 이제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체가 이미 주의 보혈로 거룩해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거룩함이 이제 다 이렇게 변환되어지고 전환되어지는 속된 것이라도 다 거룩해지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영향력이라는 거죠. 영향력. 그런데 이제 참 우리가 이제 민낯이란 말을 특히 여성들이 많이 쓰잖아요. 그죠? 화장하고 이러면은 이제 그 모습하고 또 세안을 하고 세수를 해서 이렇게 보는 모습하고 약간 차이가 있어가지고 누군가 이렇게 가족이 아니면 말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민낯이란 말이 있는 그대로잖아요. 그죠? 꾸미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이제 보는 건데, 자, 이 교회와 직장에서의 우리 이제 은행이라고 하는 이 민낯을 좀 볼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중직이라고 했는데, 이중직이 이제 교회에서도 직분자로 일해야 되고 세상에서도 또 우리 직업이나 이런 것으로 이제 일하고 살아가는데, 우리의 그러한 이 교회에서의 모습과 직장의 모습이 이중직이 아니라 이중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와 거기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뭔가 좀 우리가 살펴보면 일에 있어서 보면 교회에서는 참 집사님이나 뭐 권사님이나 장로님 성실하신 것 같아요. 교회에 뭐 이렇게 막. 근데 직장에 가면 자기 위에 있는 사람이나 사장한테 많은 문제가 야기되는 거예요. 성실하지 못하다. 예? 또 나아가서 이제 능력에 있어서도 교회는 뭐 이렇게 잘 능수능란하게 잘 하시는 것 같아. 예배도 잘 들으시고 뭐 봉사하는. 그런데 직장에 가면 이제 항상 자기 역량에 있어서 많은 지적을 받고 주어진 그런 작시의 몫을 제대로 못 해낸 이런 것들은 결국 우리가 일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러한 불성실이나 무능력은 결국 그 직장에 환영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나아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직장의 상관이나 동료들이 알게 될 때 그게도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든 성실해야 돼요. 또 자기가 부족한 면이 있겠죠. 그죠? 그것을 공부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더 연구하고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그런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지혜 주세요. 이걸 내가 더 잘해갈 수 있도록 나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건과 상황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은 이런 일에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예? 복 달라고만 기도할 게 아니고 내가 일을 잘함으로 복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도우신단 말이에요. 예,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 태도에 있어서도 교회 안에서 참 겸손하시고 참 덕망스럽고 아주 경건하고 이런데 아니 이제 직장에서 같은 교회 생활하는 성도가 또 같은 직장에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위치가 위아래일 경우에 보니까 교회 와서 진짜 참 겸손하고 누구에게 대하는 거 보면 참 이렇게 대하는 모습이 친절하고 이런데 직장에서는 이제 그런 친절함이 다른 사람에게도 보이지 않고 교회에서 보였던 나에게 보였던 모습이 직장에서도 똑같지 않다. 이럴 때에 이게 이중적이 되잖아요. 두 얼굴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또 교회 안에서는 배려하나 이렇게 했는데 직장에 갔더니 지가 높다고 형제님 자매님 이러다가 직장 가서는 완전히 태도가 돌변해가지고 막 군림하고 막 이렇게 명령적으로 물론 직장에서도 우리가 교회처럼 그렇게 대해줄 기대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막 군림하려고 하는 요즘 애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꼰대잖아요. 꼰대. 그런 꼰대 모습을 보이고 이러면 결국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그 사람은 하고 싶지 않아요. 마주하고 싶지 않은 집사님이 되고 마주하고 싶지 않은 권사님이 되고 그러면 그 사람이 나의 아래에 있다고 생각할 때 같은 교회에 나가고 싶냐? 교회에서 이제 대표 기도하면 또 얼마나 기도를 잘하시나? 그럼 저 앉아가지고 참 청산유수로구만. 그러면서 속에 오만 생각을 하지 않겠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민낯을 이렇게 정말 드러내서 보면 이중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 재직의 위치와 영향력에 대해서 보면, 이 한국 교회, 한국 기독교라고 하는 역사가 이제 130, 40년 이렇게 넘어갑니다. 역사가 오래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특히 이제 교회 다닌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기대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기대치가. 근데 이 기대치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저분이 교회 집사님이랬는데, 장로님이랬는데, 저분이 왜 저렇게 직장 생활을 하지? 저분이 이웃인데, 같이 어떤 지역에서 이웃으로 어떤 활동을 할 때, 저분이 주일대교 교회 가서, 그 교회 다니시냐 물어봤더니, 교회 내가 이런 직분을 가졌다고까지 얘기했는데, 이분의 은행을 보니까, 그 기대치에 못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대치에 위반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가 뭐냐면, 이 기대치와 실제 평가, 기대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과 재직과 그리고 중직이나 목사나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세상 사람들이 기대치를 가질까 안 가질까? 눈을 좀 크게 떠봐요. 좋는지 듣는지 식별이 안 갔습니다. 이 기대치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대치에 우리가 이제 못 미쳤게 됐을 때 다른 평가가 다른 평가가 내려진 효과를 기대치 위반 효과다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좋다고 저렇게 비난하고, 그죠? 헐뜯고 온갖 말을 가지고 힐난하겠죠. 그래서 이 성경에도 이러한 성경의 이제 기준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디모데전서 3장 7절 시작. 또한 의인에게 선한 증거를 얻는 자는 비방과 하증과
우리 교인들, 특히 남자 성도들은 어떨런지 제가 뭐 직장생활 같이 안 하니까 잘 모르겠어요. 혹이나 제가 우려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교회는 교회고 직장은 직장,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는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시는 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분이 교회 나가시더니 집사님이 되시더니, 야, 저분 진짜 전과 다르구나. 아멘. 아무리 그 일이 막일이고, 그 일이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지식이 높지 않거나 이렇다 할지라도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재직일 때 분명히 이 기대치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동료들이니까 말 안 하고 넘어간다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는 분명히 저 사람이 교회 집사라던데 이런 기대치가 있습니다. 그 기대치가 뭐예요? 이건 해서는 안 되고, 이런 말은 해서는 안 되고, 이런 행동도 해서는 안 되고 하는 그 기대치가 있다. 이 점은 우리보다 더 나아야 되고, 우리와는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교회는 교회고 세상 직장이고 이러면은 무슨 그 기대치의 효과가 발휘되겠단 말이에요. 결코 불가능한 거예요. 그것은 새로운 다른 평가가 나오는 거예요. 다른 평가. 그게 뭡니까? 비방. 집사님 이런 짓도 하고 저런 짓도 하네, 비방. 마귀는 그걸 통해서 또한 올무를 준비해가지고 걸러서 넘어지게 할 기회를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교회 중직자들의 흐와 실에 대한 것들이 이제 2000년대 1900년 말부터 2000년에 들어와서 속속들이 막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 장로님인데 교회 안에다가 자기 비밀 사무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온갖 부정적인 부정들을 저지르고, 목사가 마치 자기 하수인이 돼가지고 비서 이상도 아니고 시킨 대로 해야 돼요. 안 들으면 내쫓아버리고. 온갖 이제 정치인들과 결탁해서 부정과 비리를 일삼다가 그게 다 드러나니까 장로란 사람이 유언 몇 자 적어놓고 자살해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모든 일들이 정말 왜 그럴까요? 왜? 신앙도 영적인 순조 안 되는 사람, 그 사람의 사회적인 지위에 있다고 직분 맡겨가지고, 직분 맡겨주면 그 사람이 이제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삶의 수준은 그걸 못 따라가는 거예요. 못 따라. 의식이 개조도 안 됐어요. 가치관도. 만약에 한국 기독교가 캄보디아나 이제 갓 보고 명문이 열린 그런 곳에서의 종교적인 영향력이라면 자기가 무슨 관심이 있어서 거기 무슨 직분을 받고 하겠어요. 한국교회 역사가 일이 되고 교회가 한국 사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니까 그것이 주는 어떤 이 권위나 그것이 주는 어떤 그 자리에 뭔가 자기 신분 상승이 되고 자기가 뭔가 인정받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니까 죽 잡고 직분을 받으려고. 직분 안 준다고 교회 떠나고 자기만 가는 것도 아니고. 이건 정말 이 시대가 우리가 시대를 바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아멘입니다. 그런 거에 인해 가지고 그런 거에 불만 가지고 떠나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기도 하고,
그러시기도 하겠지만 저는 직분을 안 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직분 좀 세워야 되죠. 세워야 되죠. 그러나 그냥 우리가 뭐 직분을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서 세워져야지 되죠. 네. 이런 이제 의미들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잘 정리를 해 있어야 그리고 이 교회에 뭐 직분 문제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다른 교회에 갔는데 직분 받았다더라. 그러면 마음이 싱숭생숭해져가지고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런 또 불만이 생길 수가 있는 거다. 여러분이 오늘 이 한국 교회에 이런 나타나는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보면서 직분에 대한 생각들을 잘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충성하기 위해서 내 신앙이 바로 세워지고 모든 성도들에게 일차적인 본이 되어지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제대로 쓰임받을 수 있는 걸까 스스로 질문되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금 전까지는 제가 이제 이 직분에 대한 이것의 어떤 문제나 그것의 그 문제가 끼치는 폐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이 또 조금 부담스러울 수가 있는데, 자, 지금부터 이제 이 재직이 얼마나 참 중요하고 복된 그런 이 직인가 하는 것들을 좀 이제 이 사회생활과 함께 연결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구약에서 영적 위치가 뭐냐면 재직은 장자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장자와. 왜냐하면은 출애굽기 3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장자들은 다 내 것이라 그렇게 말해요. 장자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이제 주장은 하나님 다 창조하신 다 하나님의 거죠. 하지만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라는 의미는 출애굽 사건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양을 잡아서 죽여가지고 마지막 재앙 때 그 죽음을 피하도록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죽음에 누가 죽는 거예요? 장자가 죽는 거란 말이에요. 장자가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 애굽의 장자들, 피를 바르지 않은 그 애굽 집의 장자들은 다 죽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양의 희생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6월절 어린 양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 내 백성들은 너희 가정의 장자들은 다 내게로 돌려라는 거예요. 바꿔치기 한 거예요. 바꿔치기. 그럼 바꿔치기를 했는데 그 바꿔치기 하신 그러한 의미가 뭐냐? 여기 보면 이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는 성전, 국가, 공공의 봉사를 헌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봉사와 이 사람들은 직업이 같이 있는 거죠. 성전의 종교적인 어떤 것뿐 아니라 국가의 일이나 이런 모든 일에 누가 나와야 돼요? 장자가 나가야 돼요. 의무적으로 나가야 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들은 또 레위인이나 제사장 같은 자들이 아닌 거예요. 다 자기 직업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이들은 회복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장자에 어떤 복을 주냐면 재산을 상속할 때 2배로 상속해요. 2배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장자를 내 것이라 하시고 그 장자들을 쓰시는데 하나님의 장자들에게 상속을 2배 받도록 보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운지 몰라요. 공평하신지 몰라요. 그냥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재직이 되면 어떻습니까? 너희가 재직이면 교회 예배, 공예배 이런 데도 빠져서는 안 되죠. 교회 일한다면 내가 시간을 내가 하는 일을 좀 두고 와서 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뭘 이제 하나님 앞에
뭔가 내가 이제 뭐 드려야 된다면 물질도 또 드리는 것에 앞장서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시간이며 내 재능이며 내 몸이며 노력이며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받으시고 입싹 닦는 게 아니에요. 아멘. 2배, 부모로부터 2배의 상속을 받게 하는 복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멘. 하나님은 당신이 쓰신 것에 대하여 아멘. 반드시 대갚아 주시대요. 아멘. 더 크고 더 복된 것으로 대갚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러한 이 장자가 구약에서의 위치와 같이 이런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에 헌신한 자들이 장자였기 때문에 직분자들의 의미를 그렇게 우리가 구약적인 개념을 이해할 수가 있고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것만이 계세요. 천국에 가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고 쓰임받았던 것에 대한 상급이 또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를 보세요. 11장에.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뭐가 나와요? 장자들의 반열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장자들의 반열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반열이 나오는 거예요. 이 신약에 와서는 주님께서 이제 제자된 우리들 향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산상보호, 이 5장은 산상보훈의 시작이잖아요. 8부로부터 저 7장까지 산상보훈이 쭉 말씀되어지잖아요. 주님의 보훈의 말씀은 여기저기 많이 있지만 산상보훈은 그 기초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산상보훈의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데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천국시민법이란 말. 천국시민법. 이 천국시민법은 율법을 강화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죄 문제도 손발의 행위에 가지 아니하고 마음에서 끊어지도록 하시고. 할렐루야. 또 우리가 어떤 이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에 있어서도 이제 주님은 산상보훈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우리가 무슨 빛이에요? 눈에 불을 켠다고 빛이 되나? 우리가 뭐 배추처럼 소금에 절였다고 짠맛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소금이다 빛이다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냥 예수 믿으면 빛이 되고 소금이 될까요? 산상보훈의 말씀을 따라 살 때 빛과 소금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책 끼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한다고 세상 사람들이 정말 내 마음의 어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에서의 정말 어둠을 다 걷어내는 그런 선한 영향을 끼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같이 일하는 그 일터나 우리 이웃들에 있어서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해내주고 남이 하지 않는 것을 하는데 그 하는 일이 너무나도 고결하고 너무나도 선하고 너무나도 옳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는 마음이 내킬 정도로 감동을 주는 그게 빛이라 이거예요. 맛을 낸다라고 하는 것도 맛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제 한장 넘어가서 보면 이 빛이라고 하는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천국 시민으로서의 사회성을 나타내는 것인데 우리가 어떤 그 공동체에 갔을 때에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사회성이 있지만 우리는 천국 시민의 사회성으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회성이 어떻게 발휘되어지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빛은 우리가 천국 시민의 역할이고 천국 시민으로서만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행함으로써 책임을 감당해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주라고 하잖아요. 그죠? 오리를 가자면 심리까지 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뭐예요? 맛을 내는 것이다. 맛을. 선행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맛을 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남을 배려하고 나누고 사랑으로 섬기고 부족한 사람 편에 서서 그 사람을 돕고 직장에서도 이 사람이 능력이 부족해서 일을 못해서 그러면 퇴근 시간에 그냥 짐 싸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같이 일을 같이 마치고 같이 퇴근해 주고 이렇게 하는 이런 것을 할 때 동료가 살맛이 날까 안 날까? 살맛이 나는 거죠. 동료들은 이 일을 좀 더 하려고 하고 있는데 자기는 시간 다 됐다고 뭐 가방 들고 가버려요. 그러면은 어떻게 이 동료애가 생기겠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맛이 나게 하는 게 뭔지를 우리가 좀 이해해요. 아멘. 맛이 나게 하는 거. 아멘. 이 말 있잖아요. 너무 각박하잖아요. 나밖에 몰라,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밖에 몰라. 그러나 한 발짝을 더 내딛는 거죠. 아멘. 손을 하나 더 내미는 거죠. 그게 대단한 게 아닐지라도. 아멘. 엘리베이터 타고 오면서 이렇게 환한 미소를 짓는 그 하나라고 말이에요. 아멘. 몇 번 이렇게 본 사람들에게 서로 이 인사를 건네는 그런 거 하나라고.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에게 그래야 된다면 교회 안에서는 좀 더 우리가 좀 오버할 정도로 해야 되지 않겠냐고. 아멘. 아니, 아멘만 하지 말고 제발 좀. 예? 교회 올 맛이 뭐를 하겠어요? 막 시설 잘해놓고 예배 드리는데 막 찬양팀이 막 오케스트라와 함께 막 웅장한 찬양을 이렇게 드리고 그게 올 맛이 나겠어요? 인간 냄새가 나야 되는 거잖아요.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이 배려하고 친절하게 하고 그런 작은 하나의 사랑이 느껴지도록 우리는 갱상도로서요. 잘 안 돼요. 안 되기는 뭐가 안 돼요. 지난번 우리 뭡니까? 다니엘 기도회 할 때 그 목사님. 성령이 충만하면 사랑이 가득 차가지고 얼마든지 그런 모습이 나온다고 했어요. 이러한 우리가 사회성을 기초 직업에 있어서도 직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을 잘 관리하고 유지하기 위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직업이든 기천이 없는 거예요. 청소부 일을 해도 그것은 결코 여러분 천한 직업이 아닙니다. 만약에 청소부가 청소를 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그리며 집 주변이며 어떻게 되겠어요? 더러워지는 정도가 아니라 위생적으로 뭐 코로나 2배, 3배 강한 병균들이 득실거리가 살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직업에는 기천이 없는 거예요. 뭐 대단히 높은 대기업 들어가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기업이 이 나라 살림 다 삽니까? 그 대기업은 어찌 보면 나라의 은행이나 이런 데 제일 많이 혜택을 받고 그럽니다. 중소기업, 그러나 정말 필요한 이 한국의 공급이나 산업에 필요한 그런 이제 종목의 일을 하는 그런 데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회사에 만들어진 제품이 정말 한국 사회뿐 시장뿐 아니라 이 세상에 어느 나라 가도 정말 1등 제품이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직업의식인 줄 믿습니다. 사실 이 중국 물건들 수입 수출하는 사람들 농간에 와 가지고 이렇게 사들여 오지만 만질 때마다 실망이 되는 거예요. 만질 때마다. 싼 게 비지떡이라고. 네. 그러면 그 중국 사람에 대한 그 국민성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다 사기꾼 비슷한 사람들, 쏘기고 뭐 이런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이 직업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직업을 부른다고 말씀해요. 가빈이라고 하는 분이 그 직업 소명론이라는 걸 썼어요. 하나님은 이 직업을 날 부르신다는 거예요. 저 직업을 날 부르시고 돈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게 준 재능을 따라서 그 직장을 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뭐 명성이 뭐 대기업이고 뭐 온 기업 이게 아니라 또 어떤 직종이 안전하고 이게 아니라 정말 내 하나님 내게 세상에 살도록 주신 재능을 따라서 그 재능을 잘 펼칠 수 있는 재능을 개발하고 그걸 펼칠 수 있는 그러한 직장으로 가야 돼요. 자녀들에게 이런 걸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생존의 수단으로 우리가 또한 이 직장은 우리에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세 동안 힘써 일하라고 하잖아요. 자,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직업에 대한 이 즐겁게 3 4 5 6 7 8 9 10 네. 그래서 우리가 직장 생활에 있어서도 참 이 소명의식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맡겨진 일 힘들지만 즐겁게 하려고 했어야 되고, 그리고 직장 생활에 참 이런 인간관계가 중요하고 삶의 태도 이런 게 참 중요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자기 맡은 일에 개발하고 또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직장에 필요한 사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회사를 위해 기도하고 동료들을 위해 기도하고 이 직장이 나의 선교 현장이다. 전도 현장이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러한 현장이다. 이렇게 우리가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찬양과 계획을